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풍성하게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속에서 한 인물이 배출이 되어지고 그 인물이 행하던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많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사용되어지고 인도되어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상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것, 계획하셨던 일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들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완성된 십자가의 구속의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느냐? 또 이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여러분 이 일을 행하게 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은 곧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거룩한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후계자로 받기 전에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모세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의 그 자리에 후임의 자리에 앉게 하셨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이제 보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소임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여호수아가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 모았죠. 그리고 제2차 오늘 23장에서 모으고 24장에서 또 다시 한번 2차로 그들을 모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2차 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세겜에 그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여러분 다 서 있게 되어졌어요.
1절 말씀에 하반절에 나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속적인 생활 가운데 그냥 풀어져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감, 떠나서 이 긴장감이 곧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 나가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긴장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100세가 넘었고요.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일들을 열거해 줌으로 인해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을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있어졌던 일들, 또 과거에 정말 있어졌던 그 경험들, 그 경험을 토대로 오늘 내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을 더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재판장들, 부령들, 유사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세겜에 모이게 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세겜이 어떠한 곳이냐? 우리가 보게 되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세겜은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요소에 있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쌓고 정착한 곳이 어딘가? 바로 이 세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사실들을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6절, 7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이곳 세겜 족속으로부터 약산의 땅을 매입하여서 삶의 터전을 삼았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을 새롭게 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곳을 세겜 족장 시대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건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구속사적인 장소가 있는 장소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해서 여호수아는 총회 장소로 이곳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이 중요한 장소에 이스라엘 총회를 회집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13장 14절 말부터 보면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13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야기해주고, 이제 이 14절 말씀부터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세겜에 모인 사람들, 세겜에 모이라고 하고 그 세겜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마음을 다지게 하는 그 장소가 되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겜의 축복을 주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의 세겜에서 약속하셨고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는 그러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늘 잊어버리고 살고, 여러분 깨우치고 또 잃어버리고 살고, 여러분 연속되어지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보면 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습니까? 우상 소굴에서 살았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리에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이러한 도시에서 살았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내어 주셨다. 이끌어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말은 주권적으로 취했다, 주권적으로 빼냈다, 주권적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취했고 빼냈고 잡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빼냈느냐? 우상의 소굴에서 빼냈다. 어디에서 취했느냐? 우상의 소굴에서 취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취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빼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접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나를 빼내셨고 나를 취하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야 되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취하셨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선택해 주세요라고 손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꼭 뽑아주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나를 이끌어내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은혜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이 은혜를 발견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밋밋하게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무슨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타락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빼냈다 이 말이에요.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유브라데스 강 하류 서안에 있는 고대 슈메르의 도시로 바벨론에서 남쪽으로 대략 한
240km 지점 떨어진 지점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오늘날의 유적지는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한 대략 350km 지점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아주 주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동서 지역에 있는 에텐멘니구루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 마당에 3층 계단의 피라미드로 된 지구라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달신인 난나를 숭배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달신, 난나라고 하는 신을 숭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대 대부분의 도시가 그러했지만 특히 우르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따라서 그 도시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족도 우상의 숭배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를 1200km 이상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타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은 먼 1200km 이상 떨어진 그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옮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베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는 자들은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죽음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옮겨주신 사람들이다. 죄악의 자리에서 옮겨주신 분이고 타락의 자리에서 옮겨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옮겨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그 씨를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끌어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약속의 씨를 통한 후손의 번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기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르도록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신 이삭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시작은 물론이고 그 진행 과정에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만이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비롯되어진 선택되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4절, 5절, 6절, 7절 말씀 여기 보면 이 애굽에서 그들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 애굽의 그 혹독한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끌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의 엄청난 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그리고 홍해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는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름기둥으로 인하여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였고,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열어주었고, 또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아주 안전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이끌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일하셨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일을 행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역사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구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일을 하면 그것은 아주 대답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잘못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악해지고 여러분 타락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라고 이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을 행하신다. 세대가 타락해가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서 있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따라서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돌보심의 그 은혜, 아말렉 군대와 아모리 족속의 격퇴, 여러분 반석에서의 생수, 성막과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아모리 사람들을 멸절시킨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죠. 여기 말씀에 보면 맨 앞에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나라고 하는 말이 지시대명사가 나오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이긴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과거에 애굽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종로로 타던 그 과거의 인생의 생활 속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십시오. 근데 어디를 생각하면서 원망을 했느냐? 애굽을 생각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아예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것이 낫겠다. 배고프면 우리가 여기서 굶주려 죽으면 여기 있는 것보다 애굽에 가서 죽는 것이 낫겠다. 조금만 목마르면 이렇게 목마르고 힘든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우리가 애굽에 가서 살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나의 마음에 조금 부족하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불만을 토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축복하셨습니다. 나를 이곳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 정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주권적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붙임에 나는 그들을 멸절시켰으며 내가 쫓겨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끔찍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끔찍하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나니 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하는 것이 아니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을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여러분 왕보를 보내어서 그들을 찌르게 하셨고 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일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아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갖게 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점령할 때에도 쉽게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이나 활로서 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벌로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왕벌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원어 보면 뜻은 뭐냐면 찌르다, 괴롭게 하다, 고통을 주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독침을 가져다가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그곳의 중앙에다가 콱콱 꼽아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만 들어도 아주 벌벌벌벌 떨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를 갔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만 들어도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정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사건들마다 이들이 들을 때마다 그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고 공포가 들어왔고 아픔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땅을 밟을 때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물러가는 점령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과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람의 저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을 불러다가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격하게 따져보면 발람은 발락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환상 중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말씀을 해주고 그를 아주 저지를 하시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뭐가 나왔어요? 축복이 나왔고, 저주보다 축복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제 신약에서도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잘못되어진 신앙과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물리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말과 발람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력에 대해 강권적으로 주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손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와 믿는 자들을 보호하심이 해하고자 하는 세력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토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없다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강력한 저주와 악을 물리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대단한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폼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게 되고 잘못된 그 신앙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은혜, 생활할 수 있는 삶, 또 하나서는 그들의 삶 속에 풍요로와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것, 건축하지 아니한 것, 심지 아니한 것,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심지 아니하여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삶 가운데 넉넉함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리에다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은혜, 구속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